할렐루야. 오늘 다시 은혜의 주일이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 영상 예배로 다시 드립니다. 함께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요즘에 보면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이제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요 또는 뭐 하트 뿅뿅 이렇게 날려주잖아요. 또는 이제 유튜브나 브이로그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거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댓글을 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 있게 보았는지 조회수가 나오기도 하고 또 인용해가고 퍼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거 보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인기가 있냐, 뭐 인싸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파워가 있느냐 그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사람을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국의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는 이 사람이 그 화장품을 팔고 이렇게 홍보하면요, 뭐 2초에 뭐 몇만 개씩 그렇게 해서 단 뭐 1시간, 2시간 내에 수백만 개의 물건을 팔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평판이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말씀을 평판이라고 하잖아요. 주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바로 평판입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평판을 얘기할 때에 이것과 비슷한 말들을 가지고 뭘 쓸 수 있을까 보았더니 분위기라는 말이 저는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은 참 분위기가 좋아 이렇게 판단하더란 말이죠. 그것처럼 사람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내가 품고 있는 마인드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또 태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위기라던가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평판으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단지 외모만이 아니라 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위기나 또는 평판이라는 말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보니까 이 비슷한 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냄새 또는 향기 이렇게 표현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참 분위기가 좋아가 지금은 냄새와 향기로 드러났어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분명히 음식은 냄새가 납니다. 음식을 즐길 때에 단지 맛으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즐기고 냄새로도 즐기죠. 그래서 오늘 누가 만약에 여기 이 좁은 공간에서 라면을 먹었다 그러면 그 라면 냄새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향기가 남아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누가 라면을 먹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의 이 나타나는 분위기나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요, 향기 또는 냄새라고 얘기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요, 나의 냄새, 나의 향기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냄새 난다는 것이 아니라 향수 냄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후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존재감이라고 할까요? 달리 표현하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곧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이 안에 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것이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 곧 생명이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 그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살아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냄새와 향기라고 표현했어요. 후각적인 그 향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근데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이 향기와 냄새는 더욱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요, 로마 시대 때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이제 로마 군대가 다 이제 개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와서 막 꽃가루도 뿌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 영화에서 볼 수 있는데, 그때 역사적 내용 중에는 그런 게 있대요. 승리하고 개선하는 군대를 향해서 그 거리에서요,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그래서 향이 거리마다 가득했다. 승리의 향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향기에 대한 얘기는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뭐예요? 승리입니다. 왜요?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이 땅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아까 인플루언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갖고 이제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영향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때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수식하는 단어. 선한 영향력. 다 같이 해볼까요? 선한 영향력. 발음이 이상해. 선한 영향력.
오늘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겉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냄새 또는 향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와 향기로 표현했고 뭐 분위기라든가 그 사람의 평판, 영향력.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면 생명, 두 번째 승리, 세 번째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는 즉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요. 혼잡하게 복잡하게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정신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안에 자기 생각이 있고 이 안에 자기의 신념이 있고 여러분의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혼잡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결심했을 때에 자꾸 무너지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을 쓰는데 어느 날 저기 그 미디어를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글로 쓰래요, 글로. 글로 써보랍니다. 자신의 결심을. 그리고 그걸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쓰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할 수 있다. 나는 뭐뭐 하겠다가 아니라 판선이는 한다. 판선이에게, 저에게 여러분의 각자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이 2인칭의 시점에서 마치 앞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객관화해갖고 자기 객관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해야만 해. 너는 최선을 다할 거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신의 결심이 된다는 심리학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냄새예요. 향기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다면 쟤는 뭐야?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쟤는 예수님 믿는다면서 전혀 교회 다니는 애 같지 않고 예수님 믿는 애 같지가 않아.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지난 그 이전에 이르기까지 목사님은 계속 한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그 채움받은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흐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결론은 또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 할 때만이라도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한 절이라도 읽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서 이번 주 한 주는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에 그 말씀들이 쌓여서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가지고 그 향기를 내뿜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와 냄새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 사람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다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 되어서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제가 항상 참 잘했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 듣는 거 참 힘들어요. 게다가 지금 실제 예배도 아니고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참 잘한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짧은 광고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계속 확진자가 계속 최근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모이기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당분간은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받고 오히려 지난 있었던 말씀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을 이제 보는 친구들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최선 다하고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위생의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 잘 참여해서 안전한 매일의 생활이 되기를,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을 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기로 내어 뿜는 삶을 살아 생명의, 승리의,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가정들 위에와 우리 학생들을 또 지도하는 교사들 위에와 또 이들의 모든 학업과 진로와 인생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